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너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전 국민이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이렇게 벌이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명절의 절기의 의미에 따라서 축제의 그 의미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늘 명절은 초막절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유사한 그런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기원은 약 한 3,000년 전에 모세로부터 이렇게 기원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추석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00년 전에 신라 3대 왕 유리왕 AD 32년경에 그 길쌈에서 유래했다. 가베라는 그것에서 유래했다. 기록으로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햅쌀로 송편을 만들고 핵과일을 따서 음식을 장만해서 차례를 지내고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문화가 한 200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래에 와서 현대에 와서 이제 이런 명절의 문화도 많이 변화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그리고 옛날에 농경 문화에서 이제 도시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명절이면 고향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여행 가는 것도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휴가의 개념, 제2의 휴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명절 선물을 사는데 예전에는 재래식 시장에 가서 샀다면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 쇼핑들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최근에 금년 작년 이렇게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명절도 가서 2, 3일 지낸 게 아니라 당일로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이 있는데,
노인들이 고립 상태가 좀 더 많아지고 노인들의 애로움이 더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명절에 은혜 있고 즐거움이 있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의 명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2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명절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을에 있는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다가 이제 그 알곡들을 모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을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예요. 봄에는 밀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내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그 가을 추수를 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쌓아놓고서 이제 밀농사 될 때까지 한 6개월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 놓고 든든해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1년 6개월 먹을 거 쌓아놓고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좀 대비를 시킨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장 봐서 밥 먹고 내일은 또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굶지는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먹었는데 이번에는 막 6개월 1년을 먹을 걸 창고에 쌓아뒀어요. 집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아마 든든할 거예요. 저만 그러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쌀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쌀을 좀 많이 집에 이렇게 놓으면은 주부들이 든든해 했지요. 어려운 집들은 한 주 거를 사기도 하고 매일 거를 사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이 1년 거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렇게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초막절 그 농사물로 끝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적인 더 의미가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더 주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성경에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구름 같고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는 연기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인데 알곡은 창고에
쭉정일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은 알곡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불에 태운단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태워지고 버려지고 퇴비로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님 든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알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알곡되어서 교회에 알곡되어서 가정에 알곡되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곡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알곡되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알곡되어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모아드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는 고향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길을 걸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서 큰 절기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먼 길을 같이 오고 가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산에서 강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앞뒤를 잘 지키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길을 가도록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면서 서로 유대가 강화되고 친밀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그 길을 이 명절 때면 되면 이제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타향살이가 우리가 많이 많아졌어요. 이제 고향의 의미도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향의 의미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고향이라는 게 부모가 계시고 살던 집들이 마을이 그대로 있을 때가 고향이지. 그러니까 도시가 다 바뀌어가지고 어디가 집이 있었고 그런 흔적이 다 없어지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지고 부모님 안 계시니까 또 그것도 또 없어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늘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나그네이다. 언젠가는 인생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어해지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이제 몸이 가장 약해지고 그러면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은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고향이 어딘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향이 있어요. 이 세상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서 느껴야 할 것은 내 고향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오니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나그네 민족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타향살이를 나그네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뉴스 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귀하고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보다도 위대한 분을 또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분이 사모님과 지은 찬송가도 우리가 함께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가 있기를 바라고, 또 뒤따라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고 인간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더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태어난 줄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낳은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고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번 명절 기간에 고향을 가면서 인생은,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나는 이 세상에 고향 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절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7장 8절 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고향을 가자는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에 고향을 은밀히 간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고 은밀히 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절에 동생들이, 형님 여기 갈릴리에서 이러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시고 이번 초막절에 가시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가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에 보면 은밀히 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금년에도 고향을 못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금년에는 예루살렘을 같이 갈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향에 못 가시고 그래서 아쉬울 수도 있고, 자식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애로울 수도 있고, 형제들을 못 만나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추석 명절에 더 불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방 같이 못 가는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조롱하는, 좀 무시하는 얘기. 예수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유월절 그런 때, 이 초막절 이런 명절에 많은 사람 모였을 때 거기서 좀 이렇게 말씀 좀 하시고 그러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30세 되면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30살이 되었으면 당시에 상당히 성인이에요.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봐야 될 그런 처지인데, 뭐 30세 되더니 집 나가가서 그 집도 잘 안 들어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 잡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가족들이, 동생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이제 이러지 말고 그러시려면 도시에 가서 좀 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도 합니다.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 혹시 그리스도인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어요. 죽이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은 무시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막 이런 정도 상황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드러냈고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될 것이다. 여기 내 때가 될 것이다는 말은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 알곡을 거두어서 추수하는 이런 장소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유월절, 이제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이게 유대 3대 절기인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올라가시고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유월절에 올라가실 텐데 아직 그런 때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번에도 고향을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고 같이 가는 분도 있고 혼자 가는 분도 있고 은밀히 가는 분도 있고 대놓고 가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 또 그 반응은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뒷말이 수근거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족들한테 싫은 소리 들은 명절이었고 함께 가지 못하고 따로따로 가는 그런 명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습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런 형제들하고 왜 그런 관계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았다는 모습 속에서 제가 네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에는 축제인데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일인데,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 모이면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는 형편들이 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명절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오히려 우리나라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어떤 요즘에 며느리들이 백신을 안 맞는데 왜 안 맞느냐니까 명절에 안 가려고 안 맞는다고. 여러분, 여성들이 명절에 수고가 많아요.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이번에 즐거운 명절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여러 사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동생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 신앙의 종교의 갈등으로 인해서 편안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추석의 종교 때문에 가족의 명절이 평안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표면적으로 서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또 혼자 예수 믿으면 무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도 안 하지, 제사 음식도 안 만든다고 그러지, 막 그래서 혼자 예수 믿는 가족들은 또 거기서 박해가 고난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받.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다 그 말 가운데 하나는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모이면 거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형제들한테 그러면서 그 형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한테 조롱은 받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먼저 믿는 형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대적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돌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직 믿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어머니도 예수님 잉태할 때 성령의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잉태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 알지 못해요. 영적인 것, 신앙은 형제라고 그대로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가정이라도 목사의 자식들이 그대로 다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가정에 있으면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원망하지 말아라. 불행해하지 말아라. 피를 나눈 형제라도 그 이해 못할 수가 있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렇게 거부하던 형제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사도들이 어려워서 다 피난 갈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 말은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 가문이 구원받을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든지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당신 때문에 반드시 당신 가족들이 구원받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형제들이 구원받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문이 구원받을 것이며 당신의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고 당신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추석은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여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찾아가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